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요즘도 보면 정초에 해맞이 하러 가잖아요. 보름달 되면 달을 보러 뒷동산에 오르기도 하고 아파트 옥상에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 달과 별,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별과 달을 그냥 정복해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나 강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접근하기를 꺼리고 오히려 숭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고, 바다를 이용해서 세계를 누비고 그 바다에서 풍부한 어족과 엄청난 자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술이 있었다고 해도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냅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더 완전한 치료와 생명 연장까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우주여행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을 상상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큰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이용해서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자연의 반격 앞엔 그냥 꼼짝없이 당하죠. 지진, 대홍수 앞에 우리 인간의 위험과 자랑이 아주 초라해지고 코비드19와 질병 앞에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은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다스림 안에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쫙 갈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지병으로 태어난 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자, 귀머거리 된 자, 한세병 환자, 죽은 지 3일이 나서 시신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등등.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들이에요. 한 예가 홍해의 기적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홍해는 갈대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붉은 바다라고 그럽니다. 붉은 홍자에다 바다해예요. 붉은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곳은 바로 갈대 바다로 물이 얕은 곳이었고, 그 얕은 곳을 건넌 것을 가지고 성경 기록자들이 홍해가 바람에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듭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갔다.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시골길을 가는데 시골길 옆에 아주 커다란 정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가만히 가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야, 기적이다.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길 가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없다는 듯 그 남자를 가르치듯 설명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말인데요, 제가 신학자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요, 그 성경책에 그것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숲을 헤치고 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하면서,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경책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 남자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순진한 성도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이 신신학자가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한 100m쯤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뒤돌아봤어요. 이번에 손까지 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다시 이 신신학자가 다가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해치고 가고 있었는데 뒤를 쫓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갈대숲에 다 들어갔는데요, 그 갈대숲에 그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답니다. 아니,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갈대숲에 어떻게 군사가 빠져 죽습니까? 근데 빠져 죽었대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를 갈대숲에도 빠져 죽게 만드신 하나님. 갈대숲에 왜 죽어요, 사람이? 이 순수한 한 신앙의 남자가 신학자라고 자청하는 그 교만한 신신학자를 그렇게 해서 모략을 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더 명료한 믿음의 삶을 살자. 명료한, 분명한, 확실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과 90세 가까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이었습니다. 75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75살에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나 이 약속이 있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내 사라에게서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헛구역질을 한다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징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85살이 되도록.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자신들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 그냥 전폭적으로 백폭적으로 믿은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85살, 사라는 75살. 그때 사라에게 이런 마음이 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볼 때 꼭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약속이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남편의 자식을 얻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 내 몸에서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자신이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자기 몸에 이상이 없어요. 임시의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이미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어지면 잉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천막 뒤에서, 이 장막은 옛날은 천막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한 거예요. 그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가당치도 않는 말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가당치도 않다. 가당치도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같지도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100살. 그녀는 이미 90이 넘어서 생리가 끊어져 잉태할 수 없는 상황.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하면 웃습니다. 왜? 가당찮기 때문에.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그래도 재료가 있고 인력이라도 있지만 평생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웃은 겁니다. 근데 웃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웃어버린 그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불가능한 그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4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에게도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절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왜 그러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지만은 맹신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불리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좋아하지만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는다고 응답도 안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되실까?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언제든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희미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명료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료한 믿음, 참 믿음, 할렐루야. 명료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많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어렵고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질병이나 재난 앞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명료한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후로 얼마나 그의 삶이 명료해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간순간 시험에 빠져서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던 일도 있습니다. 또 한 번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도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는 자기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가정도 집안도 부부도 하나 지키지 못한 그런 실수를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내가 넣어주니까 넣어주면 무조건 다 먹어도 돼?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두고두고 인류에게 엄청난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이후에는 불가능한 그 나이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 이후로는 결코 불신앙적인 언사와 불신앙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 앞에서 명료했습니다. 분명해집니다. 확신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삭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정 거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식입니다. 잉태할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앞으로 후손 집안 가문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저들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어유치 자라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줄 때는 언제고 축복해서 청년을 잘 자라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은 양으로 드리는 것이 소로 드리는 것이 관례인데 그 양이나 소 대신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기사 나라에서 얼마나 수셔대는지 교회 가지 말라 하니까 코비드 하나에도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질문하니 내가 어리석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마음에 당혹스러움이 왜 없겠습니까? 의구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줄 때 던지고 이제 죽여서 바치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그 씨를 말라서 죽이려고 뭐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갈등, 혼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 죽어서 바치면 앞으로 내 후손 어떻게 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아멘? 잠시 갈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폭적인 순종 앞엔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습니다. 전폭적인 순종 앞엔 오직 각오만 따르는 거예요. 그 각오가 성령께서 굳게 하셔서 실행에 옮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냥 전적으로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거기에는 기적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폭적인 순종 앞에. 뭐 사람이 죽어가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안 되고 망가져 가던 가가도 기업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멘? 도저히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나 또는 형제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오매불망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즉 민족 통일도, 나라 통일도 여러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이삭에게 장작불로 쓸 장작을 등에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그 옆에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아브라함이 양 데려가져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온 양이든지 잃어버린 양이든지 양을 한 마리 예배해 주셨다가 그 양이 매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바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속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면 갈등이나 방황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명료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갖는 명료함으로 인한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찾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